지난주 설교 말씀을 잠깐 요약해드리면,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보여준 충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충격이 뭐였냐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서기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서기관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고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났습니다. 귀신도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자기를 멸하러 오셨냐고. 그런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이 말하는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만큼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과 귀신도 굴복하게 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행하신 두 번째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그리고 제자가 누구인가를 설명할 때 그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마침 저 설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요즘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쉽게 교통을 하니까, 왕래를 하니까 아마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질병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옛날 같았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는 속도보다 사실은 인간의 면역력이 훨씬 더 빨리 발달했을 거예요.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건 그냥 그 지역의 풍토병인 거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번 겨울에서 미국에서 인플루엔자로, 우리말로 하면 그냥 독감이죠. 인플루엔자로 죽은 수가 1,500만 명이 독감에 걸렸고요. 죽은 수가 8,300명. 그래서 지금 뭐 10,000명이 육박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번 겨울에만. 그럼 우리나라는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독감으로. 이번 겨울에. 이번 겨울인지 작년 겨울인지 그런데요. 700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는 사실 아무도 안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독감 바이러스보다 치사율이 높다고 하는데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다시 생각해보면 사망자가 중국에서만 나오는 것을 보면 중국 의료의 문제인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아직 한 명도 나오지 않아서 치사율이 더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그만큼 좋은 거죠.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공포스럽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TV에서 계속 예방법이 나오죠. 손 잘 씻으라고. 매우 단순해요. 밖에 다닐 때 마스크 끼고 다니라고. 대신에 바이러스가 어디에 묻어 있을지 모르니까 꼭 이렇게 여기를 만지지 말고 여기 귀에 거는 거 만지면서 이렇게 벗어라,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마스크를 구하려고 해도 마스크를 구할 수 없고, 우리 교회도 손 세정제를 비치해 놓으려고 했는데 손 세정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새학기가 되면 중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춘천에 오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손 열심히 씻고 조심하면 됩니다.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쓰셔도 상관없고 점막으로도 접촉된다고 하니까 고글을 쓰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조심하면 뭐 충분히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한국의 의료 체계가 충분히 그런 걸 대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병이라는 게 참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대체 병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뭐 제가 병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병이 왜 생긴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전문적으로 이야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이유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독성이 있는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병의 원인이 외부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몸에 침투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막아낼 만한 면역력이라고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상한 거 먹어도 괜찮아요. 위에서 또 이렇게 아주 강한 산성이 있어서 또 소독을 합니다. 그런 것이 면역력이고 몸이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죠. 또 두 번째는 외부에서 들어온 독성 물질, 예를 들어 상한 음식 이런 거 먹으면 또 병나고 탈나고 그렇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스스로 몸을 좀 상하게 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디스크 같은 경우 자세가 오랫동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몸이 상한 거죠. 당뇨도 비슷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고 나면 이렇게 당이 올라가요. 그럼 다음 밥 먹을 때까지 떨어지거든요. 근데 좀 완전히 안 떨어졌는데 좀만 떨어졌는데 그 상태에서 또 뭔가를 먹으면 또 올라가요. 그래서 몸이 점점 이 사람은 이 높은 당이 자기의 당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몸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무리가 되다 보니까 몸이 췌장이 상하고 그러면서 당뇨가 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사람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요. 그래서 몸이 병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요즘은 암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암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암이 노화 현상인데 사람이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암에 걸린 사람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병의 원인을 유전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런 걸릴 만한 원인을. 성경도 병의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일단은 사망이 인간의 죄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병은 죄의 문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시기 위해서 벌을 주시기 위해서 징벌의 의미로 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그 사람 병 줘도 된다라고 허락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 시험하시는 거죠. 근데 병이 생기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건 병에서 오는 통증은 아픈 사람만 알아요. 얼마나 아픈지. 저도 병이 싫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훨씬 오래 살 겁니다. 왜냐하면 뭐 2달마다 한 번씩 혈액 검사하죠. 1년에 한 번씩 초음파 다 찍죠. 아무튼 그래서 계속해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제가 훨씬 더 오래 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병이 없지는 않아요. 골골골해서 그렇지.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뭐 그것도 있고 또 뭐 제가 허리 디스크도 있었고 턱 디스크도 있었고. 근데 이 통증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근데 또 좋은 건 뭐냐면 그나마 요즘 세상이 워낙 약이 좋아졌어요. 또 한국의 의료기술은 뭐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약이 모든 것을 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병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말씀하셨다기보다 보여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를 보려고 하는데 뭐 성경은 병의 원인에 대해서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을 어떻게 보셨는가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세상에 충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갔더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나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총각인 줄 알았는데 결혼을 했네요. 네.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는데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당시에 진단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병이라고 병명이 세분화되지 않았고 열병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열이 나는 병이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었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33살에 요절했잖아요. 그런데 알렉산더도 죽은 것을 그냥 열병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뭐 지금 사람들이 그 기록을 보고 증상 보면서 무슨 병이라고 추측을 하지만 당시에는 그냥 열병이었어요. 열이 나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30절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모에 대해서 사람들이 곧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즉시, 곧, 바로, 직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급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누워있던 그 베드로의 장모에 가셔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굉장히 큰일 날 행동을 하신 거죠. 요즘 세상으로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제일 무서운 건 뭡니까? 접촉이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 열병 걸린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좀 잠깐 다른 이야기를 가면요.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치유의 은사 있으신 분들 중에 다른 사람 안수기도 하면 그 사람 아픈 게 내게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온갖 질병 다 걸리셨을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치료하셨고 그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신 이야기가 온 동네에 다 퍼졌을 겁니다. 그렇게 동네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밤이 되기 전에 해가 질 때쯤에 온 동네에 있는 병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다 데리고 왔습니다. 다 베드로의 집 앞에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이 굉장히 독특한 점은 뭐냐면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고치시긴 하지만 모두는 아니었어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이 어떤 분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간이 나빠지셨답니다. 그런데 집회하면서 치유의 은사 있으신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고쳐주셨대요. 기도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건강해졌기 때문에 술을 더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고쳐주면 더 심해지겠다. 그런 사람 안 고쳐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 질병이라는 것이 인간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도 있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벗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수용할 자세가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굳이 고쳐주시진 않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마가복음은 제자들과 함께한 두 번째 사역으로 질병에 대한 치료를 다루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어를 봐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단어가 회당에서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야기라고 말하면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꾸며낸 것 같은 이야기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안에 메시지를 담았다고 해서 내러티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 내러티브는 회당의 연속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회당 내러티브의 문제 제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문제 제기가 그들의 서기관들의 문제였어요. 서기관들이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서기관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씀 속에는 항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있었을 거예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들의 회당에는 정작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쳐나는데 그 자리는 귀신이 자리 잡고 말씀을 비웃고 있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넘쳐나지만 진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것이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회당이든 베드로의 집이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 회당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귀신들에게 그렇게 조롱받는 현실, 이것은 예수님에게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회당 바깥에 나가봐도 여전히 질병이, 귀신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거기는 귀신이나 질병이나 그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너무나 행복하셨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질병과 귀신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현실을 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과 귀신 들린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던 회당도, 베드로의 집도, 베드로의 동네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은 넘쳐났죠. 항상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질병과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회당이든 베드로의 집이든 거기가 하나님 나라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회당에서 귀신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귀신은 예수님이 귀신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만약에 질병이 귀신처럼 말을 할 수 있다면 질병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질병도 귀신과 똑같이 얘기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왜냐하면 이 땅에 임하여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크게 위협받는 첫 번째 이유가 미혹하는 사탄의 문제라면 두 번째 이유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 땅의 질병은 없애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세상이 다 없어지거든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임하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없애는 것이 있어요. 미혹하는 사탄 마귀입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마귀를 무저갱에 가뒀다가 잠깐 한번 나오는데 다시 나왔을 때 이번에는 타는 유황봇에 던져서 미혹하는 마귀를 완전히 멸하는 것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임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그곳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하게 없어질 것, 첫 번째는 미혹하는 마귀고 두 번째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너무나 창자가 애통하는 것,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 아픔 때문에 울어야 하는,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그 질병을 없애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르고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자라는데 그 잎사귀는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즉 천국은 질병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두 가지,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을 물리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사람을 울게 하는 질병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제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병은 없애야 하는 대상입니다. 마치 사탄 마귀처럼 없애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배우신 분들이나 이성적인 분들이나 냉철한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질병을 완벽하게 그렇게 고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말로 선포해가지고, 예수님 이외에. 그러면서 지난주처럼 제가 귀신 쫓는 이야기 했을 때 그러면 목사님이 먼저 목사님 자신의 질병을 고쳐야 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고쳐지지도 않는 병, 고친다고 미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병을 친구 삼아서 잘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 가지면 더욱더 그렇죠. 뭐 안 고쳐지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은 사실은 저를 그렇게 괴롭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괴로웠다면 아마 열심히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안 고쳐지면 그냥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은 질병이 있는 곳, 천국은 없는 곳, 뭐 이것도 견딜만 하네, 그러면 살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처음 두 사역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과 똑같아요. 왜 못했을까요? 서기관들은 귀신이 있어도 귀신을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이 쫓아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것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보기 시작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존재구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깨달으라고요. 알라고요. 믿으라고요. 병도 고쳐질 수 있다고요. 명령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처럼. 이것을 마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열병이 떠났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랬더니 그 열이, 그러니까 열병이 아니고요. 앞에 열병에 걸렸다라고 할 때는 열병, 열이 나는 병이라는 뜻이고 그 30절에서는 열이 돼 있어요. 열. 그러니까 열이 그녀를 보내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열이 그녀를 포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있다가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그 열이 그 여인을 놓아준 것처럼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질병도 귀신처럼 쫓아낼 수 있고 몰아내야 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질병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놓고 나와라라고 명령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병에 대한 관점이에요. 질병은 말이 없을 뿐이에요. 마귀는 시끄러울 뿐이고요. 이제 우리는 다시 마가복음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가복음을 읽을 때 그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도 이 모든 사건의 배경에 중심에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제자들입니다. 이 모든 사역의 목표는 제자들에게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제자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것만 빼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는 일을 다 그대로 이어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니까. 이제 제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 그 스승의 이름으로 불려요. 그러면서 스승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나타내야 됩니다.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합니다. 모세의 제자들도, 그래서 유대인들도 모세의 제자들인 유대인들도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다 말을 반복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사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얼마나 논리적인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능력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면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실이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없어요. 그런데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된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주께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이쯤 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능력을 보겠노라.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알겠죠? 우리도 말이 많아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동일하게 병을 고치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잘 못해서 그런 거죠. 믿는 자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낫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계속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명확하게 아주 깔끔하게 치유되었다라고 말할 만큼 깔끔하게 치료된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난주에 귀신 쫓아내는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귀신이 분명히 이게 그 문제만 안 일으킬 정도로만 잠잠하게 해놓은 거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여전히 귀신이 있는 게 맞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심지어는 어제 이 설교 준비하는데도 어제도 머리가 너무 아파서 기도를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타이레놀을 먹었습니다. 잘 안 돼요. 잘 안 나아요. 귀신 쫓아내듯이 깔끔하게 이렇게 안 돼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이 우리 믿는 자가, 우리 제자들이 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사실 불교나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마치 불교나 유교처럼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 뭐 가정의 문제, 전통적인 가정의 문제 그 사상들을 많이 강요를 하죠, 교회가. 우리 문화 안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의 대표적인 사상이 해탈 아닙니까? 우리는 은근슬쩍 다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해탈이 뭡니까? 다 허무하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 불교의 대답은 뭡니까? 뭘 싸우냐? 바꾸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냐?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하면 저도 얼마든지 증문즉설? 재밌게만 말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냥 걸린 거 어떻게 하냐고. 수용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불교적인 생각이에요. 뭘 그렇게 아등바등 하냐고.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런데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게 있고요. 성경은 절대 용서하지 말고 바꿔야 하고 캐내야 하고 멸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 악한 마귀, 사탄 마귀가 들끓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데 가만히 놔둬야 합니까?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데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마귀와 질병으로부터 구해내야 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면 우리도 그것 때문에 또 세상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부르심을 따라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 따라서 한 걸음 또 나갔습니다.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오늘은 질병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병이 고쳐진다니까요. 만약에 이 충격을 받지 않았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이 말씀 때문에 충격을 받으십시오. 왜 충격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나도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나는 왜 안 되지? 저도 어제 그래서 타이레놀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타이레놀을 먹으면서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안 되죠? 이 설교 쓰면서도 속으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부족한 것이지 말씀이 제자에 대해서, 믿는 자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성경은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교회가 로마로부터 공인되기 전까지 교회가 그 로마의 모든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일들이 그들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제 뭐 안 되나 보다, 그냥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에요. 마치 그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정말 귀신이 쫓겨날 수 있나? 병이 고쳐질 수 있나? 한 번도 도전해보거나 거기에 제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행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관점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병이란 귀신처럼 멸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두 번째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마 우리도 점점 예수님 따라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창피하지 않은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뀔 겁니다. 우리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진정한 제자 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시다. 기억하십시오. 목사가 최고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예수님의 명령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지금은 아직 물고기 잡던 어부의 생각과 믿음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 따라가면서 점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머리에 익숙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닫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